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7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계속 2장인데요.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그 성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여러분 몇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47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54회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5회가 로마서 나오고 있고요. 공간복음에 34번, 그리고 요한복음과 나머지 책들에 2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은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그 명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소멸의 영, 또 성결의 영, 뭐 이런 그 보혜사, 뭐 이런 한 20여 가지 이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뭘 말할까요?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성령의 역할이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실 성령의 역할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또 성도들 여러분들과 저와 관련해서 성령의 역할을 한 세 가지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은 성령은 여러분들과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 그랬거든요. 죽은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 주사도 놓고 약도 주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을 해서 이렇게 살릴 수는 있지만 일단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영이 죽었거든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한 능력은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그와 같이 육신적으로 죽었던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렸던 그 생명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여기 보시니까 여러분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죽었던 우리의 영을 성령께서 살리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복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처음 그리스도를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말은 시간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약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엄밀하게 따지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 안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이 아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할은 일단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막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이 영적으로 계속 자라도록 우리를 성숙케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성령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는데 그 오해는 뭐냐면은 성령은 파워,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에너지처럼 인격이 없는 에너지와 같은 힘과 같은 그 비인격적인 존재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성령을 it, 그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님, always 남성, he, 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근심하신다. 인격적이네요. 근심은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물체는 근심을 못하죠. 히브리서 10장 29절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욕되게 한다는 말은 a man who has insulted the spirit of grace. 그러니까 인설트 한다는 모욕을 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격적인 성령이 모욕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가습하고 분열되고 이런 일을 할 때 성령이 인설팅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은 뭐냐? 이거는 성령이 인격적인 존재다. 그러면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와 인터랙션 하시는 거죠. 인터랙션. 그죠? 인격적인 건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친구가 되고, 그리고 보혜사,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카운슬러, 어드바이저, 또는 어토니, 나를 대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얘기해주고, 나를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과거에 알 수 없었던 일을 또 볼 수 없었던 일을 들을 수 없었던 일을 듣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히 통하는 사람.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드바이스 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이드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두 번째 역할이죠. 자, 그럼 성령의 마지막 역할은 뭘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일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다 그 구원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확증이 뭔가,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우리 마음에 인을 쳤다. 인친다는 말은 seal을 했다는 말이에요. seal했다는 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authentication, 진짜다. 여러분 도장을 찍힌 거, seal이 되어 있는 건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 도장이 찍혀져 있으면 내 건 거예요. 그죠? ownership. 그러니까 seal. 그러니까 여기 보시니까 우리에게 인쳤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진짜다. 가짜가 아니고, 두 번째는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는 내 거다. 그리고 진짜다. 구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말 다운페이먼트라는 건데요. 여러분 집을 살 때 다운페이 하잖아요. 20% 다운페이 하고 뭐 30% 다운페이 하고. 다운페이 하는 거는 그 내가 풀리 아직 돈을 갚지 않았지만 다운페이를 하면은 이름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거, 내 소유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자라는 이 다운페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등록되는,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그와 같은 보증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죠. 살아난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죠. 자라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보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야, 그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디 있을까?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깊은 관계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은 바로 여러분들과 나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이다. 내가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파워풀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위험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죠. 그리고 파워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가슴 벅찬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진리와 파워를 체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숙한 인격으로, 또 장차올 진리의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들을 확증 보증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 음성 들으며 성령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